자,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를 하나요? 사실 만사가 잘 풀려가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척척일이 잘 될 때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죠.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나라는 인간의 능력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의 원천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는 그 통로, 그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삽의 기도 역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74편은 그 본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원수들이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게 땅에 엎었나이다. 즉 오늘 시편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된 재난을 배경으로 쓴 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표제에서 아삽이라고 하는데 아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의 그 찬송 성전에서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저 핸드폰에서 뭐 지금 재난 문자가 떴죠? 여기 네, 일단 여기 여기가 제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뭐 서울시 지금 대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대표하면 어디를 해요? 그죠? 계속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그 재난을 배경으로 쓴 시예요. 그래서 표제에서 아삽은 어제 아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노래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닌 것이죠. 다윗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아삽은 그의 후손, 다윗 시대의 그 아삽의 후손 아삽 가문 중에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제의 마스길은 이 각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즉 오늘 시편은 아삽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도 같은 시라는 겁니다. 오늘 한 국가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오늘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 같이 정말 절박하고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스길 교훈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성도의 정체성임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고요, 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올 힘조차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야 우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이 아니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하찮은 것이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하찮은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능력과 힘이 강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귀도 어둡고요, 눈도 어둡고요. 이 고백이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위하여 양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그 자녀의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죠.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셨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모두 받으셨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일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상징이고, 이 땅에서의 징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편에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 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바벨론은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는 악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로 삼아 악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징계 수단으로 선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이 죄라는 틈을 찾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공격과 그 괴롭힘을 하나님 자녀들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의 공격과 괴롭힘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틈타서 들어오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기르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교훈, 이게 사실 좀 주제이고 오늘 제목인데 이 아침에 죄송하지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 깔리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오늘 반복하여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22절 또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해요. 또 19절에도 나오죠. 영원히 막 끝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 또 23절에도 나와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라고 지금 시인은 주의 기억, 주의 생각을 촉구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기억이 있다고요. 그건 20절에 나와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은 사람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게 매우 기도에서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자, 신실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실함.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신실하시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하지만 다른 한쪽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것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사람이란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이 신실함은 모두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담이잖아요. 인류의 첫 시작부터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담지를 못했다고요. 담아내질 못했어요. 바로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가 뭔가요? 이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 말씀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실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키예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팍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입으로 주장하고 우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신실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일하시는 거라고요. 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로 결단코 기도 끝에 붙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그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난다고 그러죠. 교제한다고 그러죠. 근데 모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자, 예를 들게요. 오늘 시편에 바로 나와요. 시인의 절규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어요. 이 절규를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절규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절규가 기억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의 절규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절규 가운데 예수의 절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디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